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참으로 기쁜 날입니다. 주께서 평안으로 넘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쉬지 말고 기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은 사람이든지 갑자기 어려움을 당하면 아이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하는 말이 저절로 나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신 사람뿐입니다. 그 이외에는 하나님께 기도할 자격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 하나님의 자녀만이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만이 기도를 통하여 하늘 문을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말씀하셨고 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시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때를 얻든지 몰았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기도가 우리의 생활 속에 왜 그토록 중요하며 왜 항상 기도해야만 할까요? 첫째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자아가 깨어지고 회개하여 죄사함을 얻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날 현대주의자나 신신학자들이 인본주의가 되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자 자연히 그들은 기도와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흔히 기도하는 것은 기복적인 신앙이다. 복을 구하는 것은 샤머니즘이다. 우리는 성숙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께 밤낮 부탁하며 달라고 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인간은 자신의 지혜와 지식과 과학 문명을 통하여 충분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기복신앙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이 진실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지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자아가 깨어지고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제일 먼저 확인이 드러나는 것이 죄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성령께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불신앙한 것을 깨우쳐 주시고 따라서 우리는 그 죄를 고백하고 자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는 죄를 고백하거나 자복하지 않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의 심령을 깨끗이 씻기 위해서는 늘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을 가로막습니다. 이것은 마치 자식이 부모에게 거역하면 자식은 자식이지만 부모와의 참된 교통이 끊어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지라도 우리의 자아가 그대로 살아서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사야서 59장 1절로 2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게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죄를 가지고서 하나님께 아무리 부르셔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함으로써 자아를 깨뜨리고 죄를 정복하여 늘 깨끗한 심령으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둘째로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 대화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대화가 끊기면 그만 서먹서먹해지고 맙니다. 요사이 이혼율이 급증하는 것은 부부지간에 대화가 끊겼기 때문입니다. 요사이 문제가 많이 생겨나는 것도 부모가 너무 바빠서 자녀와의 대화가 끊기고 집이 기숙사처럼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기도를 대화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원만한 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아버지 하나님과 기도로 대화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야 마음이 훈훈해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신 모습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해지며 하나님의 평화가 영광이 넘치게 됩니다. 이 세상의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절에 자식들이 부모를 찾아가면 기뻐하는 이유는 자식들이 가지고 간 선물 때문이 아니라 오랜만에 마주 앉아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을 때 그때가 즐거운 때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사랑으로 정을 나누며 대화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의 대화를 나눌 수 있게 해주는 도구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대화를 하지 않고 우상만 섬기자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방치해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되었으라도 하나님께 돌아와 대화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시험과 환란이 다가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대화하기를 원하셔서 환란을 당케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란 뭔가 답답한 일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야고보서 5장 13절에는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환란이 다가오면 하나님께서 대화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속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고난당하기 전에도 늘 끊임없이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하여 기쁨이 넘치며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마귀의 일을 멸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해야 합니다. 마귀는 기도하는 사람을 가장 무서워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과 직접 연결되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미군 해군 장교로 싸웠던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사람의 말에 의하면 전쟁 중 가장 무서웠던 것은 일본의 가미가세 자폭 비행기였다고 합니다. 그 비행기는 배를 공격할 때 제일 먼저 배의 안테나를 파괴하여 통신을 막은 다음에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배가 침몰당하지 않을지라도 통신이 두절되어 크게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선에서 전쟁을 할 때도 제일 먼저 통신병을 직접 사격하라고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통신병이 자꾸 후속 부대에게 연락을 해서 증언 부대를 보내라고 하면 전쟁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귀도 하나님의 통신병인 기도하는 성도를 가장 미워합니다. 교회도 기도하는 교회는 마귀가 달라들어 교회를 회파하려고 합니다. 다니엘은 21일 동안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일주일 기도해서 응답이 없자 2주일 기도하고 또 2주일 기도해도 응답이 없었지만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1일 만에 천사가 와서 첫날에 너희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었으나 공중의 권세 잡은 바사고 광들이 나를 막아 쏘지 못했다. 그러나 마지막 날 군장 미카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원수의 진을 해치고 응답을 가지고 왔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들이 마귀의 진을 회파하기 위해서는 끈기 있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개인 문제, 가정 문제, 생활 문제, 자녀 문제로 여러분을 괴롭히는 마귀의 모든 일이 멸해지고 여러분의 개인이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아가 사회와 국가가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자아가 깨어지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고 마귀의 진이 회파되고 천국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야로 부르시어 기도하고 결코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위대한 하늘나라의 영광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생애와 환경에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셔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기도를 잃어버리면 우리의 신앙은 힘을 잃어버리고 물러갑니다. 기도의 줄을 잡고 있으면 우리 신앙은 불타고 성령으로 충만하며 놀라운 은혜의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여,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